히브리서 본문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게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이 뭐냐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모범적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처럼 믿음이 이러는 거라는 증거를 하질 않아요. 그럼 단 한 줄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첫째 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이 이게 믿음에 대한 그 국어사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믿음이 뭐다 하는 거를 하나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세상에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 것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동양에서도 당상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를 구해서 자기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이 서양에서도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이 피라미드라는 것도 보고 우리가 부장에서도 다 죽은 이후에 세계에 가서 또 너희들이 같이 섬겨야 된다. 그래갖고 살아있는 생사람도 다 순장이라 그래갖고 그냥 다 같이 묻었잖아요. 또 다른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거기서 똑같이 하라고. 그리고 저승까지 가는데 또 노잣돈 필요하다고 입에다가 옆에다가 혹은 뭐 노잣돈도 넣어주고 쌀도 넣어주고 뭐 별일을 다 하는 것은 죽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순간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이루고 있었다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부인과 자식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고 싫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것 치고 죽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야 이 세상에 잠깐 있어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거를 이건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다 깨달았어요. 자기가 해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지나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새 거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또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식이 많이 발달해서 지구의 역사가 450년, 45억 년쯤 됐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45억 년이라는 게 와서 닿지도 않죠. 우리가 뭐 100년 사는데 그게 어떻게 1000만 년도 안 나왔고 10,000년도 안 나와서 닿는 세월인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다 모든 거 해봐야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럼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그냥 막 사고 나서 다칠까봐 절절절 매면서 비닐봉투 안에다 물 넣는 것 같대요. 살짝만 거지면 그냥 툭 터잡고 물 나오면 인간을 그렇게 연약함을 갖다가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기관장이 되니까 애들 다쳐서 사고 날까봐 그냥 절절절절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비닐봉투 안에 물 들어있는 거에 그렇게 강한가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어디 부딪히면 부러지고 어디 부딪히면 피나고 피가 좀 과다 출혈되면 그냥 죽는 거고. 근데 성경은 사람이 목숨이 어디에 있느냐? 호흡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슬프다. 인생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번역은 속임수라는 얘기를 해놨어요. 한가 숨에 지나지 않는다.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 숨 막히면 그냥 죽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혜가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생명을 지니고 뭐 건강하고 온갖 거 누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고 신진대사가 순환돼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 공기를 주신 거예요. 공기가 한 10여 킬로 조금 넘는 층만 공기가 싹 덮여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돌아가는 냉장고나 컴퓨터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전기에 있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되는 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작동이 되는 거고,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가 공급되는 한 그걸 에너지로 인해서 엔진이 돌아가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 모든 기관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도 공기가 공급되는 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대단히 전능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흙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흙 속에다 묻어가지고 지나면 시신이 다 없어지는 걸 봐요. 우리가 이루어진 게 흙이에요. 그리고 그 속 안에 이제 영이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눈으로 영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촉각으로 느껴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냐? 무당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점치는 사람은 점성술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게 존재하는 증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뭐죠? 믿는 무리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논법을.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믿는 무리들이 있냐 이거예요. 존재했기 때문에 믿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과 결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또다시 얘기하죠. 모세를 보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가지고선 네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증거를 쫙 보여야 되잖아요. 초능력을 보이고 뭘 보이고 군대를 보이고 돈을 보이고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너희가 잠시 후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거야. 그게 증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과관계의 사고나 우리 식으로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것들의 특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영생을 바라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물질계 말고 다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물질계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믿고 살게 되면 세상의 것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요. 아까 우리 몸조차도 사람들은 요새는 외모나 이런 미모 같은 거에 엄청 힘써서 그것이 중요시되는 세상인데 그거 다 헛된 거잖아요. 잠시 지나가면 다 늙어서 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 잠시 머문데 영원한 세상에 있을 때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얻는 것, 거기서 누리는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땅에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히 유익하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엄청 모든 걸 다 걸죠. 인생을 다 걸고 살잖아요. 그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언제나 담담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까짓 거. 지금 내가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안 보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잠시 서운하고 힘들지만 견뎌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의 선교사가 이거 실화예요. 저는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외국에 나갔던 외교관이 돌아올 때 항구에서 아마 그게 뉴욕이거나 뭐 워싱턴쯤 됐나 보죠. 보스턴이거나 엄청난 환영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냥 대단한 환영 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외국에서 나갔다 외교관 했다 돌아오니까. 응?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은퇴하고 부부하고 나이 먹어서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선교사가 느끼기로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저 외교관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본향, 영원히 머물 곳으로 돌아갈 때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또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나를 반길 것인가 하는 데에 소망을 갖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 참 어려운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세상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왕건 기를 내고 우리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늘 언제나 악하기만 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너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창세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가 충종질을 하는 대로 어떤 사람도 우리의 악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보다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망 속에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많아야 되고 남들이 내 밑에 무릎 꿇고 내게 박수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한 자가 우선시되고 높이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 땅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뜨리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사탄과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사탄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언제나 늘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까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내가 준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서 부모를 가지고 살아도 학교에 가도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듣고 지키면서 살아요? 그 굉장히 싫은 거예요. 뻗대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 때도 늘 그랬어요. 양발 어디게 무슨 색 신어라. 그러면 무슨 색 말고 그냥 빨간색 양발 신는 놈이 구부려 신지 말라 그러면 신발 구부려 신고 모자 삐딱하게 쓰지 말라면 모자 삐딱하게 쓰고 가방 들고 다니려면 옆에다 끼고 다니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박수 보내고 그리고 선생님 안 보는 데는 그렇게도 해보고 근데 선생님 보는 데서 해고 응? 쳐 맞고 그래도 또 하고 그 대단하다고 박수 보내주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 본분을 깨닫고 본분대로 산다는 거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눈 뜨는 거지. 지금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사람마다 내가 몰라 사는 거지. 돈 없어 봐라. 내가 아파 봐라. 내가 형통하지 말아 봐라. 사람들이 너 무시하고 조롱해 봐라. 그런 것 때문에 아픔 속에서 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다 세상에 껐어.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응?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로 서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 돈이 없어서 직장이 반듯하지 못해서 학벌이 반듯하지 못해서 남보다 못나서 열등해서 그런 속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칭찬하지 않아요. 너 하버드 나왔다. 너 서울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선 굉장히 번듯하게 이뤄냈다. 칭찬하지 않아요. 너 미모가 뛰어나가지고선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건강해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씩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네 본분이 뭐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 피조물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들지 말아라. 너 건강 증진시키고 외모 증진시키고 뭐 하려고 그런 데다 마음 쓰고 남보다 더 잘났고 남의 칭찬받으려고 사회적 지위 올라가려고 권력 가지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본분을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 구성원의 역할을 그대로 줬으니까 그거 그냥 순종하고 너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다가 와라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까지 보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시를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홀홀 단신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이 아브람이 살던 땅 하란 땅은 이게 도시예요.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가나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아무것도 없어요. 장막 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나하고 교류했던 친척들 다 내려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내가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도대체 친척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고향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는 거고, 세상의 그 도시 속에서 그 많은 문명 속에서 온갖 걸 다 누리면서 자랑도 하고 부도 자랑하고 잘난 것도 자랑해야 될 텐데, 광야 속에 가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미모가 뛰어나면 뭐가 뛰어나고, 다스릴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가나안 광야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황량한 속에 가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이룰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국가를 만들어라, 뭐 땅을 경작을 해라, 도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살아라 이게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옮겨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와라는 거예요. 그 본분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그렇게 살 때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얼마나 가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수천 년도 더 뒤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야지 흘러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광야 속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촌 롯도 따라갔어요. 조카도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뒤에 가서 롯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롯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차라리 거기서 살아서 그냥 이 세상이라도 즐겁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75세,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이의 늙은 노구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초조한 거예요. 초조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후손을 주고 너로 창대케 한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서 가나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로 약속한 바를 이루겠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는 언약식을 하자. 그때 당대 왕들끼리 언약식을 맺는 언약식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되리라 하는 거. 그럴 때 아브라함 그까짓 거 언약식 맺으면 뭐하나, 이래가지고서 언약식의 정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죄의 값으로 그의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옮겨왔어도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언약식을 맺어서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자의 아비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름도 바꿔줬고 했어도 여전히 못 믿고 못 사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겪어야 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사는 것,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지, 내가 왕이 되어라, 기독교 왕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 몽땅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고 땅과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세계의 황제로 세우시고 도시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지어주실 거 아니에요. 돈, 다이아몬드, 금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정 바라는 게 내 하나님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도 믿음이 또 연약해져서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을 들여가지고서 거기서 자식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청지기 노예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고대 근동의 풍습처럼 얘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 씨앗이 난다. 못 믿어서 이제 또 하갈 애굽 여자를 들여가지고선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그들 후손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죄값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처절하게 치르고 가야 돼요. 용서는 받지만 죄값은 온몸으로 다 치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징글맞은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지네처럼 징글징글한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냐. 그 다리 발린 지네 같은 거 봐라. 사자를 쓰고 두 작대기 긋고 옆에다 발을 그냥 막 그리잖아요. 죄가 이런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다 이거. 징글징글한 거다. 죄값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계속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쓰러집니다. 악한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망가뜨리는 것이 자기네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자기네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래서 그 도전이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흠이 뭐예요? 우리 창조했던 하나님이 아들이라 자녀라 불렀던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물질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들이라 불리함을 못 받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물질계를 창조하셔서 물질로 덧입히신 거예요. 육체를 덧입혀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발로 찬 겁니다. 이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사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가지고서 사탄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까지도 자기네 세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냥 파괴되는 세상 속에서 파괴된 인간으로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힘내서 지들이 살 길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으셔서 그렇게 우리가 발로 찼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값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서 온전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회복돼요. 이젠 사탄과 악한 것들은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잖아요. 그런 믿음이 오늘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오늘 영화를 다 본 끝까지 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있다고 내가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재물을 얻고 거기서 영원히 권력을 얻고 거기서 영원히 미모도 얻고 거기서 영원히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이렇게 영원히 그건 어디예요? 여기 이 세상에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건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거를 놓고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구나. 세상에 내가 돈이 없어도 장애를 당해도 사회적 지위가 없고 학식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그 말씀 따라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신 게 뭐예요? faithful, 일관되다 이 말이야. 일관되게 한 번 약속하신 건 형편과 무엇이 변할지라도 천지가 쪼개질지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했으니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하지만 사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도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때로 보여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새 천사가 왔어요. 새 천사가 바로 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이맘때 오겠다. 1년 후에. 그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었다는 게 이게 이삭이에요. 여기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아이고 참말로 진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식이 보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세 천사 중에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당신이 만든 세상에 이렇게 자주 내려오셔요. 놀라우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에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 이를 때까지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느냐? 웃었어요. 왜 웃느냐? 안 웃었나이다. 아니 네가 웃었다. 안 웃었나이다. 이게 웃었다 안 웃었다. 이게 웃다 이삭.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겁니다. 사라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가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미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미소, 웃게 하셨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해서 그 이름을 이삭, 웃는다 이 말이에요. 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지만은 그걸 유지하는 것은 악한 사탄은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영혼처럼 우리의 영혼을 사냥을 해서 어떻게든지 파멸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넘어가는 자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기 참 어렵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영생을 바라요. 즉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난 뭘 바래요?
돈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미모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바라고 내가 우월하게 그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보다 잠깐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누리는 것을 바라라. 그게 선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장 겪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죽지 않는 육체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내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